신약성경 394면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요즘은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건망증이 자꾸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러 나오는데 정장을 입은 어떤 아주머님이 주차장에서 이쪽 저쪽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저녁에 잘못 드셨나 봤더니 차를 어디다 세워뒀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그 차를 찾느라고 이렇게 삑삑삑삑삑 거리면서 막 돌아다니시고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건망증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침에 부부가 이제 차를 타고 함께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서 이제 급히 핸들을 돌려서 차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전기 다리미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 또 출근을 같이 부부가 했어요.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또 아내가 어머, 오늘 다리미를 깜빡 잊고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짜증이 나고 귀찮았지만 집에 불이 날까 봐 다시 이제 급히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다리미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 또 같이 출근을 하는데 차가 출발한 지 한 10분쯤 돼서 아내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이제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트렁크를 열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다리미. 그렇게 신경질을 내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남편은 참 사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이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몇 번이 계속돼서 반복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렇게 19절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는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났다. 악한 자가 우리를 결코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의 손아귀에 붙들려 태어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는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자신은 잉태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부터 죄인인 어머니에 의해 잉태가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 그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손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그분이 모든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대신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죄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꺼내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래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의 손아귀 아래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악한 자의 소유,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2절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우리 3절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바벨론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팔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3절을 한번 보시면 대전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무엇으로?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무엇하여 주었노라? 대신하여 주었다. 이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팔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그것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애굽을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치 돈이 없으면 전당포에 시계도 맡깁니다. 반지도 맡기죠.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린 돈 지불해야죠. 거기에다 이자까지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내 소유로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팔린 우리, 악한 자에게 처음부터 소속되고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속량물, 그리스도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속한 자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속물, 속량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대속물, 속량물을 대신하여 지불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속량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는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거나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에게 처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고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에게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의 차이를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구제, 선행, 전도, 또 주일이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를 찾는 것,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일들, 또 죄를 짓는 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사기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약간의 세상의 삶에서 약간 수정하거나 어떤 개선된 그런 모습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전적으로 똑같아요.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한 책에는 부록이 있고 다른 한 책에는 부록이 없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한 책에는 부록이 있고 한 책에는 부록이 없는 이것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똑같지만 부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하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건 부록 정도의 삶.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뭐예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 똑같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쉬고 놀러가고 장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 근데 나머지 6일을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악한 자에게 처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생각을 가졌죠. 니고데모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의 선행, 그의 행실을 통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조금 더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지요. 자신에게 무엇을 조금 더 하면, 또 무엇이 좀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채우기 위해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더하고 또 무엇인가 좀 더 개선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본질적인 거듭남, 새로 태어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무엇인가 조금 개선하고 무엇인가 조금 더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것은요,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예요. 이건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더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해 비유를 하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악인, 즉 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겨는요 껍질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겨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겨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는 아무리 땅에 심고 거기다가 최고의 비싼 거름 주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요, 겨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 그 겨는요 쭉정이에요. 껍질입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게 처한 것, 여러분, 이 세상, 즉 악한 자에게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가졌을지라도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니까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이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은 본질적인 차이점, 생명이 있고 아니면 죽정이, 껍데기, 겨, 여러분, 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무엇인가를 자기가 소유하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자리에 이를지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정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거기에는 정함이 없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은요 절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자체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신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쭉정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과 같이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 처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과 주님의 성령의 지배하심,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죠. 통제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다 마귀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넘겨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릴 이 특권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이 모든 권위와 권세와 주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는 이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이게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마귀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필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잘 전하느냐 뭐 못 전하느냐, 또 분위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 사람의 지금 마음을 마귀와 사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지혜롭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요, 저 마귀가 저 사람을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이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실 때에 마음이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역시 마귀와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은 그겁니다. 자기 중심성 혹은 이기심, 자아, 추구이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모든 동기요 목적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최선이고 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그렇게 설득시켜서 자신의 손아귀에 영원토록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하에 사탄에 의해 사탄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과는 정반대로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감정을 뛰어넘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증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이 악한 자에 처한 자는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몇 개를 개선하고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결정된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태국의 치앙라이를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치앙라이까지 이제 비행기가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산에서 제가 짐을 치앙마이까지 붙였습니다. 중간에 비행기를 바꿔 타는데 비행기를 그 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짐을 붙이는데 보니까 그 짐에 제 이름이 딱 써 있고 그 짐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짐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 짐이 제 이름과 함께 이 짐의 목적지 치앙마이 딱 찍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짐은 제가 어디를 갈지라도 어디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짐은요, 비행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치앙마이 공항까지 딱 가서 이제 나오면 제가 그 제 가방이 거기서 찾게 돼 있다고요. 제가 그거 들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는 제 이름과 목적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꼬리표를 보면 이 짐이 어디로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이제 싣고 또 짐을 옮기는 분들이 다 그 꼬리표를 보고 이거는 뭐 방콕, 이거는 치앙마이, 이거는 뭐 타이페이, 이렇게 그 짐의 꼬리표를 보고 그 짐을 이제 목적지에 맞게 이동해 놓는 것이죠. 아무리 먼 길을 가고 또 많은 비행기를 바꿔 탄다 할지라도 그 짐은요, 꼬리표가 붙은 목적지를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가 붙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는 붙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죠. 세상은 마귀의 소유물이며 그의 수하물입니다. 그의 수하물에는 마귀의 이름이 적혀 있고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영원한 어둠과 지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을 향한 목적지가 분명히 쓰여져 있고 그곳은 마귀와 함께 세상이 가야 될 영원한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자격과 또 특별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무지와 교만의 소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지 모르는 무지고요, 마치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합격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소치입니다. 이게 무지와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 새기게 되면 교만이라는 것이 결코 끼어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거만함, 교만함, 우리 자신의 자랑, 이런 것은 전혀 우리의 삶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감사와 찬송, 은혜뿐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갈 곳도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날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향상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가장 최고의 우리의 삶의 극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이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또 여기는 책임도 따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놀라움을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감사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어두움과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책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이 특권을 기억하며 이 특권에 따르는 또한 책임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요, 이게 도대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인지,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 것인지, 유혹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알면, 확신하면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전에 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순종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분명히 깨닫게 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의 은혜의 원천과 근원이 어디임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